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찬송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죠.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래 살면 살수록 그만큼 많은 지식과 경험이 쌓이겠지만 반대로 오래 살면 살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비의 영역이지요. 그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안목을 가져야만 조금씩이라도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조와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히 심어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인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 안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오늘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서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서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서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성시교독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과거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지금 현재의 모든 현실을 통치하시며 미래 마지막 날의 모든 세상의 역사를 권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악된 우리들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담당케 하시고 그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저희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생명력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반문하면서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의 욕망과 더불어 살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견실하게 서지 못하기도 하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에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주셔서 견고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고 지윤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이 온 천하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온 누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기쁜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희는 한 주간도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말로 악한 행위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경건의 의무를 행치 못함도 가득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으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길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정승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과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은 지금의 주일, 일요일을 말하지요. 예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을 것을 허락받았지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안식일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은 하루의 시작이 시간적으로는 자정이고 실제적으로는 아침이 우리의 시작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해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마지막에 향품과 기름까지 발라야 모든 것이 끝나는데, 세마포를 쌓기까지는 했지만 향품과 기름을 바르는 것까지는 다 하지 못한 채 안식일이 된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시작한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에 끝나지요. 하지만 이미 시간적으로 저녁이기 때문에 역시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주일 아침 해 뜨는 새벽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인들이 향품과 기름을 가지고 다 하지 못한 마지막 장례를 다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여성의 장례가 아니라 분명 남성의 장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성들이 주동이 돼서 모든 것을 해야 할 텐데, 남성은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여성들 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다른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눈물을 흘린 자들도 여성들 뿐이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것을 주도한 자들도 다 여성들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장면에서도 여성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아마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언제나 묵묵히 동행하며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여성들,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 먼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에 온 것은 아니었지요. 어디까지나 못다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도 천사들이었겠지요. 두 천사가 5절 중반부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이 일은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벌써 몇 차례나 이미 예언하시며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지요.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성들은 이 사실을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알렸지요.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을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심지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는 반응이 그들이 보인 반응의 전부입니다. 도대체 한 명도 믿었다는 사람이 없고 기뻐했다는 사람조차도 없지요. 이것은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의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 적어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며 말씀하셨는데도 모두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현실 앞에 반응들이 다 별로입니다. 그저 놀라기만 하고 심지어 허탄하게 여기며, 좋게 말해서 허탄한 것이지 노골적으로 말하면 헛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제자들을 비난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주십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걸 어떻게 믿어? 솔직히 대놓고 이렇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믿는 것에 별 부담이 없는데,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서부터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조롱하며 우리에게 대들게 되면 더 부담스러워지지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자니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안 믿자니 성경책을 거짓말하는 책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실 앞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이 제자들의 장면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단지 기독교 신앙을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나 또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만 믿는다면 기독교 주변에서만 서성대는 것이고 기독교의 중심, 본질적인 핵심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소원 성취는 기독교에만 있는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아닌 왜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평생을 우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개구리들에게는 우물 안의 현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우물 밖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광활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우물 안의 개구리는 모르지요. 과연 이들에게 우물 밖의 세상에 대해 말해준다면 이들이 쉽게 알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어차피 모르니까 아예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알려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광활한 세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솔직히 이 지구도 하나의 우물 안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이 지구라는 이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 지구라는 우물 안을 벗어나서 우주를 향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세상의 전부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정말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지요. 우물 속에서는 세상의 참된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 중심적인 이 우물한 개구리 사고방식에서는 우주의 신비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문제를 우리 인간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의학과 과학과 유전자공학과 생물학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인간과 이 세상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면 생명의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본질,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문제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어떻게 살았든 결국은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생애를 끝내야 하는 우리 인간의 이 불완전한 생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여전히 우리 인간은 찾고 있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생명에 대해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이라는 이 좁은 시야에 갇혀 있는 한 그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육신의 생명이라는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현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무엇보다 생명의 시작, 생명의 근원, 생명의 창조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게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철학과 어떤 인문학과 어떤 과학과 어떤 행복에 대한 처세술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문제,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신비의 문제는 결코 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부여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까?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도 그렇고 예수께서 보이신 이 부활의 역사도 결국은
생명의 근원과 본질은 인간과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제만큼은,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판단에만 근거를 두지 말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창조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니셨던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생명력을 나타내신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부활에 대해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제 말솜씨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본문의 제자들은 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허탄하게 헛소리라고 여기며 믿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 어느 누구가 말솜씨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고 이해시키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믿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40일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후에야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이 좁은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또는 이 세상에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본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이 세상이라는 좁은 안목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참된 생명과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참된 생명과 구원의 삶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세상의 생명과 삶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에게 인간의 불완전한 죽음과 한계를 극복하는 부활의 생명력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 진실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오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한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봉헌하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나를 가로막고 넘어지고 흐트러지게 하는 모든 세상의 어두움과 비극과 죄악의 권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높은 곳에 있으나 낮은 곳에 있으나 풍요로우나 가진 것이 없으나 항상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봉헌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장학 구제 및 주일헌금과 그 외의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항상 감사하려는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더욱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된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셔서 물질에 대한 악한 욕망 때문에 어둡고 추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예물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부활절 감사 예물을 통해 부활의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해 더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 주간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이곳 성전에서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악의 권세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과 기쁨과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도 명절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에도 명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력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력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성탄절에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더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오늘 오후 2시에 속초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속초 중앙교회당에서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모든 거리두기 제한이 오늘까지만 제한이 있고 내일부터는 모든 제한이 다 풀립니다. 물론 이제 마스크는 열심히 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이제 모임의 제한들이나 이러한 것은 다 해제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조금씩 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상들을 회복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찬양대도 오늘부터 이렇게 또 다시 시작을 했고요. 구역 예배 중단되었던 것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에서 교회 국수를 못 먹어봤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5월 첫 주부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 여러 부서에서 활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하지 못했는데 이제 서서히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또 시행해 왔던 것들을 이제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제138회 강원동로의 정기노회가 오는 화요일에 속초 만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경화 집사님 농장에서 우리가 함께 일손을 도우려고 합니다. 오는 토요일 4월 23일 오전 9시 교회에서 모이셔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특별히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능한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여전도회에서 다음 주일날에 미니 바자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몇 가지 생활용품을 가지고 미니인데 얼마나 미니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권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축하 계란을 제공해 주셨고요.
어제 딸 시집을 보냈던 이경화 김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또 부활절 축하 떡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도 아주 풍성하게 한 보따리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강과 은혜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3분 정도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어둠과 죄악과 수많은 불안전함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 인간과 이 세상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좁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안목을 벗어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동행하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